예,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랜만이라 5장 오늘 30절부터 봤는데 5장 스토리를 잠깐 전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치유가 일어난 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렇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아니 예수님이 좋은 일 하셨는데 38년 동안 정말 고생하던 사람을 고쳤으니까 기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왜냐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이제 일하지 말라고 이제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이걸 이제 일하는 걸로 본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17절에 가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자기가 일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핍박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와서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꽉 닫아버려.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딱 단정, 아주 결론을 내려봤어요.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사람이다. 저는 이단 중에도 상이단이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마음을 딱 닫아 걸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여기 아들은 누굽니까?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걸 받고 그 본 그대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본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조금 밑에 가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떻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결론 딱 내려버리셨어요. 간극이 점점 벌어지죠. 이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장 더 뒤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가보시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38절로 가보면 6장 38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건 이제 부활주일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29절로 가보죠. 자, 8장 29절. 자, 8장 29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나를 보내시니가 계속 그 얘기죠.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일은 다 의롭다 안 의롭다?
의롭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왜요? 주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확신 가운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세상 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고백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31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변호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변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거니까. 신명기 17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죽일 자를, 어떤 피고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재판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형량을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증언은 증언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증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이상의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이 확실하다는 이 결론이 날 때만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법정에서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소와 그 비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호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혼자 증언하는 증언만 가지고는 당신이 당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증언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증거, 내게 대해 증거하는 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 얘기를 하죠. 33절 가보세요. 33절에 보면, 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무엇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자, 34절. 그러나 나는,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것도 나는 증언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뭘까요?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등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본 지 하도 오래돼서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6절부터 봅니다. 3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 요한복음 1장 6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오죠.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 그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면 누구를요? 빛 되신 예수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그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누구예요? 빛에 대하여,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뭐죠? 등불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울 때, 깜깜할 때, 빛이 올 때까지,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우리 전등 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등불이 아니고 전기, 기름 등불, 그죠? 그러니까 빛이 깜깜할 때, 빛이 올 때까지 그 비추는 역할이죠. 빛이 오면 등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더 밝은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등불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도 등불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등불은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거.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 없지 않으시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마태의 증언을 조금 더 보죠.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구약에 그 옛날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참 빛이 올 때까지 잠시 동안 그 깜깜한 데를 비추는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여인이 난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증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증언은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재판 같은 거 한번 이 땅에 이런 재판을 보세요. 보면요. 엄연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 그럼 풀려나요. 그죠?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거짓 증언들이 막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허점도 많고요 실수도 많고 또 때로는 거짓말도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탈락. 그렇죠? 세례 요한의 증언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재판하잖아요.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재판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거짓 증언들을 많이 만들어서 앞에 세워놨어요. 억울하게 죄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일 새벽에 봤어요. 부활 주일 새벽 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조금 힘들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결심하고 목표로 삼은 게 여러분 성경이랑 친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으로 이렇게 자꾸 찾아보시고 형광펜도 하시고 좀 적어도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가볼게요. 11절 마태복음 28장 11절.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근데 1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큰일 난 거예요. 그죠? 부활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르되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때 도둑질에 갔다가 그러라는 거예요. 거짓말 시켜 돈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5절로 가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로 퍼지니라. 거짓 증언이 퍼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의 증언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언에는요, 판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있어요. 그건 좀 양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지만 그래도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정확할까요? 세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그리고 과거를 보고 우리는 사람 판단할 때 과거 보고 판단해요.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이거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은 늘 틀려요. 과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근데 어떤 중심이에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완악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죄가를 옮기시고 현재 나를 보시고 우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이 좋으신 주님. 이 주님의 판단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가꾸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판단 앞에 사는 사람이 신실하게 살 수 있고요, 오늘 승리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판단할 수 있어. 그래 판단해. 근데 난 그거 별로, 난 거기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롭다고 해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또 다른 심판대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는 1심에서 무죄였더라도 그 마지막 그 재판 자리, 그 자리에서 유죄로 드러나면 유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신실하게,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누가 나를 어찌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바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나도 판단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죠? 우린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그거 죄입니다, 죄.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서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모습이에요,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과거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다면 that's okay.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오해와 실수가 많으냐면요, 실제 있었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떤 큰 회사에 근무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직원들이랑 이제 회식을 하고 이럴 자리가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또 직원들이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 예수 믿으시는 장로님들 불고, 장로님 그래도 우리랑 같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 회식 자리,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장로님을 모시고 회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회식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음식점에서 이렇게 건배를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술잔을 들고 건배하니까, 이야, 장로님이 그 술 드시고 그 다 보이는 데서 저렇게 하고 계시네. 시험에 들고 또 교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줄 알았더니 저렇더라. 뭐 술 마시고 엉망이더라. 근데요, 이 장로님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식할 때도요, 그 직원들이 장로님을 이제 구태여 모셔가지고 장로님을 배려해가지고 장로님한테는 사이다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사이다를, 그러니까 장로님이 건배할 때 사이다를 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멀리서 본 집사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장로님이 술 마시고 막 나간 거죠. 장로님 술 마시고 이렇게 했더라. 보니까 얼굴도 빨갛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하나 건너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막 이게 얹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면 사람의 증거 말고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데 누구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36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자, 읽어볼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기 아버지께서 주시는 증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찬송을 하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이 증거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는 이런 증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증거,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표적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글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행하는 기적들을 본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뜬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이게 신화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듣고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동일한 우리 삶 가운데도 살아있는 표적으로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는 기적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죠? 이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런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증거, 이런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는요 수많은 증거들 통해서 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죠? 38절로 가봐서 38절 5장 38절 그 말씀이 뭐가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음을 딱 닫아건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그 안경의 눈으로 끄면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다 놔도 하여튼 또 다른 이유를 대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을 봐도 뭐 이건 이래서 그럴까 이렇게 말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건 병입니다. 병. 정신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수많은 증거를 봐놓고도 바리새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시험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봤잖아요. 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뭐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3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근데 그거 보고도 안 믿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셨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걸 미혹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둠의 영에 미혹된 상태.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 참 병도 보면요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병은요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여기 부부들 계시죠? 부부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부부인데, 이런 의처증에 걸린, 의부증에 걸린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뭐 상담도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증명해 보세요. 그죠? 알리바이를 한번 갖고 가도 안 믿어요. 왜요? 한번 이 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판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보수와 진보. 아주 편향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수 쪽 사람들은 주로 접하는, 취하는 뉴스가 따로 있어요. 진보 쪽 사람들은 또 따로 봐요. 그 눈으로 봅니다. 뭘 해도 의심해요. 이쪽은 뭘 해도 그냥 이렇게 덮어지고, 자기 쪽은, 반대쪽은 뭘 해도 의심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린 사람하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사업장이 여러 도시에 널려 있을 정도로 크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막 확장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요, 이분에게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의심병.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사업장 한두 개 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도시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뭔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믿고 맡겨야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 도시를 다 다녀요. 그 여러 도시를 막 광주에서 뭐 저기 의정부로 해서 뭐 대구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다니면서 다 관리하고 하려고 하니까 몸이 성하겠어요? 또 직원들이 나만 하겠어요? 이런 직원들도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사와 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너무 잘 됐는데, 안 될 조건이 없었는데 한 가지 때문에 의심병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병은요, 이렇게 비극을 가져와요. 이건 이 땅에서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주를 믿지 못해서 오는 결론이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그 예수를 의심병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안 믿기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믿기로. 속을 때 속더라도 옆에 사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방법 없어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달라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도 하고, 길가밭 아예 단단한, 딱 그냥 나를 설득시켜봐 이러고 있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밭이, 그런 마음밭이, 그런 밭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 찾으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말씀을요, 듣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보면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받는다고.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말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에 온 것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 금방 열매가 안 나와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마침내 결실을 보는 그 밭의 상태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을만하지 않아도요, 믿어주세요. 그렇죠? 믿어주시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받아주세요. 그 전에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 이렇게 말다툼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네가 20년 전에, 저는 기억도 못해요. 어떨 때는 남자들이 되게 기억력이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저희 얼마나 그 총명하신지, 제가 뭐 5살 때부터 뭐 네가 뭐 했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그 말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담고 인내해요. 인내. 그렇죠? 그래야 인간관계에서도 결실이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39절로 가볼까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슨 말이죠? 성경에 가까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성경 안에 내 인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진리가 이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거 예수님 지금 이 39절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당시 타락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아예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사람이 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왔는데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39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라는 책을 지었던 저자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배너인데요. 이분이 원래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예를 들면 뭐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부활, 이런 얘기들은요 전부 사람이 지어내고 꾸며낸 헛된 이야기라고,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명감을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하냐면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거기 가서 시간을 들이고 이런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랑 같이 우리 이거 하자.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이 성경에 대한 문헌들이 많잖아요. 고고학적인 발견들도 많고, 이런 자료를 다 수집하고 연구해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서 이 불쌍한 중생들을 건져내자. 그래가지고요, 작정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찾아다니면서 고고학 연구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깊이 연구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걸 주장하는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어요. 1장을 기록했습니다. 2장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양심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이야기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체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단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하시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경을 읽다가 제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았고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장을 쓰고 2장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 자료들 앞에서 그걸 보면서 그 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자들이 다 봤는데, 그렇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앞으로 가시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리로 와서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여기 손을 넣어보고 이 창자국 난 여기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루이스 윌리스가 똑같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너라는 책과 영화가 우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반석이 뭐죠? 우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변합니다. 세상은 늘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요.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심을 풀고, 아니 잠시 동안이라도, 아니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의심하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 앞으로 나와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험도 드는데, 여러분 영생에 달린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없이 그렇게 예수 없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미혹돼서 살다가 지옥 가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내가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오늘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이 겸손하게 오늘 39절 다시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예수에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이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님 뜻이 있을 텐데. 그죠? 또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지 지금 세 교회가 지금 교회를 합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 분은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갈 이런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진리이신, 변치 않으신. 왜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주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경험해 보시고 남은 인생을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묻고 여기다 뿌리 내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